오늘 말씀은 사울의 시기와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사울을 처음으로 이제 설교하면서 제목이 온유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마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 거죠.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길들여지는 걸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이 걱정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열방의 왕들과 같은 모습을 사울이 드러내게 됩니다. 왕이 될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능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고 사울이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가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골리앗의 소리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골리앗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 4명을 이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두려우니까 내 내면의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던 거죠. 이번 주에는 전쟁에 드디어 이기고 온 개선식을 할 때 이 사울은 여인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고 결국 자신의 그 내면이 그 소리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이 여인들의 소리.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전쟁의 공은 누가 더 많아요? 네? 전쟁의 공은 다윗이 훨씬 많다고요. 맨 앞에서 서서 가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불쾌하죠?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내가 왕인데 내 앞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 기분은 나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절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기분은 별로다, 뭐 요 정도, 얘 개념이 없네, 뭐 요 정도로 끝나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기분이 별로를 떠나서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뭔가.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죠? 이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나라를 빼앗고자 전쟁에 참석한 겁니까? 전쟁에 참가해서 승리한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다윗이 빼앗으려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단지 사울 자신이 내면 속에 홀로 생각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주목하자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고 생각 넘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다윗이 왕권을 위협한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사실이 아닌데 자기의 감정과 내면의 소리가 사실인 양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평생 사울은 이 다윗의 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 앞에 이 다윗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그가 말년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기냐? 어떻게 나를 정의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에 내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정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오늘 말씀처럼 그 여인들이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면 그게 사울의 정의, 다윗의 정의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흘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러한가?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삶이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생각의 기본은요, 그 생각의 근간은 사울이 내가 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데 내 생각이 주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니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착각한 거죠. 자기가 왕이니 능력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또 성공도 해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면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 그 주인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무엘이 이걸 지적해 준 거거든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긴장감 있게 다루는 건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결정권자가 아니야. 네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요. 바벨탑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2정탐꾼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돈. 이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시간.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젊음, 건강.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내 경험, 실력.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거 내 거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수준, 어느 시간이 딱 되면 이거 내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사울의 시기는 그 지점에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3절에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종종 나옵니다. 원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특징은 동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결코 동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무언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둘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위치가 동등합니까? 둘은요,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왕 눈밖에 몰려서 눈밖에 나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내 종에게, 이건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야 요나단아, 네 종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성경에 헤세드, 이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결코 동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등한 언약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게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요나단의 마음. 이 요나단의 마음은 사울과 같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요나단에게 세상이 말하는 왕위 서열권자, 자기가 차기 왕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속성, 하늘의 해는 두 개일 수 없죠. 사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가치가 요나단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니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지만 똑같은 다윗을 보며 요나단은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그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굉장히 그게 오랜 시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말로 나와요. 내 행동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성공을 향한 그 어떤 것도 내 말과 행동은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나오는 게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곰곰이 봐야 돼요. 사울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걸로 채워져 있기에 그 여인들의 말이 트리거가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요나단은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냥 한순간에 내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은 사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기에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 다윗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이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자기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언가?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유물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과 모두가 다 성공과 모두가 다 무언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성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집을 보면, 잘 나가는 동료들과 선배들과 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나도 어떤 삶을 꿈꾸는 건가?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언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나 목마릅니다. 가져도 욕심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가져도 부족하고 더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사울이 그것 외에 더 뭐를 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왕위가 내 아들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 욕심, 그 아들들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어도 재벌이어도 유명한 아이돌이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를 절대화시키면요,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가 됩니다. 내 인생의 돈을 절대화시키면 그 돈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게 돼요. 돈 앞에 신앙은 상대적이게 됩니다. 돈 앞에 인격도 상대화가 돼요. 내 인생의 성공을 절대화시키면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은 다 상대화가 됩니다.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도, 어쩌면 내 건강마저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신앙을, 주님을, 말씀을 절대화시키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그 순간부터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그 무엇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을까요? 십자가 앞에 무엇을 욕심낼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면 그 십자가 앞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게 된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 자기의 가장 충실했던 신하마저도, 자기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마저도, 가족들마저도 다 버리며 살아갔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까? 남들이 볼 때는 사울이 성공한 것 같죠.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요나단,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은 짓이죠.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 네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기에 오늘날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와 우정을 나눈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좋은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마음의 미세한 울림을 듣는 관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연기자여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합니다.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대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촬영해요? 촬영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 대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촬영하냐? 어떻게든지 내가 대본을 외우고 연기를 연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남들은 주연을 가고 더 많이 연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욕심을 내는, 그리고 영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더 채워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의 삶이 내 말과 행동이, 가치관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